좁은 문, 좁은 길. 제가 지금 12년 약 반 정도를 종합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늘 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은 제목을 가지고, 물론 제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의미는 같은 의미로 오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왜 이 설교가 자꾸 나오는지 저도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우리 종합성결교회의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말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 박범수 목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땅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건가?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 나는 천국 백성인 건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백성인가? 나는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편리함이 선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민등록 등본 하나만 띄려면 반드시 동사무소를 가야 했습니다. 주민센터를 가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공공기관, 지하철에서도 행정증명서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기기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띄고자 하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기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컴퓨터가 있는 곳 어디라도 바로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과거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때 아예 그 서류를 이제 이 PDF 파일로 발급받아가지고 바로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해당 이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조금만 늦어져도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늦어 참지를 못해요. 그저께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온라인이 잠깐 목통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죠, PPT도 안 나오고 굉장히 불편하죠. 속으로 짜증이 나고, 뭐 하는 거야, 왜 이게 서비스가 이러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괜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거든요. 빠르고 편리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편리함이 선이 된 이 시대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속도로를 놔두고 굳이 꼬불꼬불한 시골길로 가라는 말입니다. 편리함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짜증나고 답답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편리성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가 뻥 뚫렸어요. 그 공사 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려서 굳이 내가 옛날에 갔던 시골길로 돌아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고속도로가 마을 근처에, 그것도 IC가 우리 마을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굳이 시골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신앙생활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탄탄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 가지 않는 좁은 길,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내 마음속에 담고 과연 주님의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고대 성읍에는 큰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문으로 낮에는 마차도 지나가고 군대도 지나가고 많은 장사꾼들도 이 문들로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이 넓은 문은 굳게 닫힙니다. 대신에 성벽 한쪽에 구석에 있는 한두 사람 정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의 낮고 작은 문이 개방이 됩니다. 그리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군사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큰 문을 열어놓는 낮에는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이상한 사람들을 딱 보면 알 수 있고 잡아낼 수 있지만 밤에는 적이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통과하게 한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몸을 바짝 숙여서 들어가야 됩니다. 낙타나 낙 위에 짐을 잔뜩 싣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문이 열린 낮처럼 당당하게 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낙타나 낙낙 위에 그 자체도 들어가야 되지만 짐이 있기 때문에 짐을 아무리 그 짐이 비싸고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그 짐을 풀어야 돼요. 그 짐을 풀고 땅에 내려놓고 그래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이 작아요. 예수님은 이런 광경을 현실적으로 보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작은 문 앞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수그리고 그 길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신앙생활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입니다. 예수님 탄생교회에 한 문이 있습니다. 저 교회에 들어갈 때 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문도 물론 있지만 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저 문으로만 순례자들이, 성지순례객들이 절로 들어갑니다. 저도 절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자, 너무 또 하나씩 보여주면 좋은데 또 저걸 합세해놨네요. 전사님이 참 일을 편리하게 하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굽히고 있죠. 저걸 보여주려고 저걸 사진을 보는 건데 제가 검증하네요. 멀쩡하게 이렇게 제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굽혀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탄생교회의 좁은 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저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짐을 잔뜩 진 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쥐려고 합니다. 모두 붙잡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 나는 열등한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라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누가 더 세상으로 더 잘 달려가고 있는지 경주하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온갖 볼썽사나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매스컴에 나오는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는 바로 우리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도 넓은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물질에 뒤덮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 모두가 다. 모두 다 우리의 마음들이 그것이 성공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런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공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좀 표현이 과합니다만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성공하려면, 권력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 번영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득히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욕심이 가득 차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자신을 몰아넣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순리예요. 이게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욕심을 따라 오늘 우리는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서시를 통해, 시편 1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잔뜩 짊어진 채로 결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낮고 좁은 문 앞에서 잔뜩 쌓아 올린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굽히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앞에 찬양했던 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하겠죠. 겸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짐을 내려놓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것 다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내가 취할 걸 다 얻으면서 욕심 다 부려가면서 예수 믿고 난 천국 백성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인격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고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그런 자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신중하게 보지 않는 것이 작은 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모양나게 들어가려고 하죠. 하룻밤을 성 밖에서 보내기까지 합니다. 왜? 낮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좀처럼 작은 문이 들어오지 않고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럼 이 작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문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당신이 그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문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른 문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매력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시대를 대변하는 지식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참 귀가 쫑긋 세워지고 깨달아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 참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구나라고 쏙쏙 우리 감동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을 또 보십시오. 그런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 보란 듯이 보는 멋진 삶은 아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존경과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해결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좁은 문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로 가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많습니다. 설령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겠다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이 좁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은 유익한 재료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익한 재료, 좋다. 내가 적용하면 참 우리 인생이 편리하겠네. 우리 인생이 유익하겠네. 행복하겠네. 재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펴시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시 다른 말씀을 써 있는 성경책이 있나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에 구원이 없다. 오직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운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후에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누리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다라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그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삶이 너무도 달라요.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놨어요. 그래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들어가려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놨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굽히면서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놓고 있는 짐을 아니지 저거 끄집어내야지. 하나씩 절 끌고 안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짊어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물론 내 것인데 그러면 안 짊어지고 갑니까?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바로 형상화시켜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다 내려놓고 가라는 얘기인데 내려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다시 끌어잡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기도 가운데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았던 짐들을 다시 하나씩 내 삶 속에 끌어당긴다면 그것이 진정한 평안일까요? 진정한 쉼일까요? 진정한 안식일까요? 내려놨던 것들을 주섬주섬 다시 내가 쥐어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겠냐는, 일단 내려놓은 것은 그대로 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쉬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님의 은혜 앞에 서라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멸망으로 시닫는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갔다면 이 이후로 그를 다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굽히고 들어갔다가 내려놓은 짐을 보면서 하나씩 들어가면서 다시 하나씩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또 뒤를 돌아보니까 작은 것도 하나 보이네. 그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거나 작은 거나 다 내 거야. 다 끄집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씩 끄집어 당기는 그것이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주의 말씀 앞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야, 불구경하래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불타는지 그 불구경하려고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성 앞에 있는 내가 내려놨던 모든 것들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문을 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란 말이죠. 아직 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문 앞에 왔다 갔다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넓고 평탄한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활짝 길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부러움을 다 받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중병에서 내가 고침 받았습니다. 내가 부도난 사업이 다시 번창했습니다. 진급됐고 진학됐고 할렐루야 기도한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은혜 받고 성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라고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삶인가라는 걸 검증해 보셔야 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은 아직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들어간 줄로 착각할 뿐입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짐을 내려놓긴 했는데 들어가다 말고 다시 뒤에 있는 짐들을 끌어당겨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이후에 가는 길도 역시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자, 영생 얻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광야에 있는 지형에는 넓은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일단 가기 편한 길입니다. 그렇죠? 광야니까. 상단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면 평탄할 수 있게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지만 이 상단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런 진행 방향을 보게 되면 이런 평야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가 변화가 물상합니다. 일기가. 그렇게 되면 갑자기 넓은 길이었던 그 길이 한순간에 물이 넘쳐서 전부 휩쓸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위 능선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높은 산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불어나도 넘치질 않습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로 이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 삶의 현실이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빨리 주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나는 여기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이 죄 많은 세상, 풍진 세상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럼 난 천국 가니까. 착각이라니까요, 이거는.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원을 사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짐을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협착해도 우린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협착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아닌 자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넓고 큰 길, 평안한 길, 그 길로 가면 되지 뭐. 그 길이 열려졌으니까 난 갈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 안에 있는가를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만족함 얻고 네 일상 걸 누리며 내가 모든 명예와 권세를 함께 내가 경험하며 살 거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협착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내가 걷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뭘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우리 일상생활을 다 제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길로 내가 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일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일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기꺼이 그 길이라면 내 계획, 내 생각, 내 환경을 다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8월 30일에 삼성교회에서 평신도 신앙 집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은혜 자리라고, 은혜 받는 자리라고. 목사가 뭐 여러분들에게 나쁜 자리에 가라 그러겠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니까 가라 그러고, 함께 우리가 함께 연합해야 될 의미가 있고 이 시대를 이겨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뭔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자. 가실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일 예배 드렸는데 뭐 또 왜 또 가? 그날 전도의 날이라면서 목사님은 또 왜 또 거기 가래? 나 안 가도 누군가 가겠지 뭐. 아우 피곤해, 너무 멀어. 아우 삼성교회. 혹시 여기 보은교회면 또 혹시 내가 한번 살짝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고. 제가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환경이라고. 우리 교회, 종합성결교회 가지고 있는 환경이에요. 죄송하지만 수유리교회는 어저께 이웃교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성결대학교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은혜 받고 전 교인이 다 갔다 왔어요. 그럼 오늘 또 집회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난 좁은 길로 들어갔어.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는 들어간 것 같은데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잖아요. 편리한 길로만 가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과 가치들이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결국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인지, 주님께서 계신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심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느덧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바로 이끌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들고 사실이죠, 그게.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우리의 문이고 우리의 길이에요. 세상과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번영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와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허리를 숙이고 그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여건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지금 혹시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넓은 길에서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듯한 그런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세상이 그걸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다시 한번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은혜 받은 자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일로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무한한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결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